지금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후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분쟁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책망하며 교훈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분쟁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네 명의 사람을 중심으로 한 파벌이 형성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런 분쟁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본질이 아닌 형식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사역이 형식 세례라는 형식보다는 복음 전함이라는 이 본질과 내용을 자기는 따르는 사역을 한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전파에 대해서도 이제 더 세부적으로 자신이 그냥 말의 지혜라는 형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 본질을 전한다라는 이러한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사역을 했음을 이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십자가 복음이 망하는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유나 또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유 등을 통해서 결국엔 형식이나 그 사람 중심, 뭡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이러한 육을 배제해야 하고 결국에는 본질과 영을 따라가고 정말 그것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을 더욱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결국에는 바울 사도가 예전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그들을 가르쳤던 때를 배경으로 해서 그 가르쳤던 것이 바로 복음 전파죠. 그것도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계속 이제 내용을 지금 말하면서 그 영과 육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으로서 복음 전파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이제 그런 것인데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개척해서 거기서 가르침을 줄 때에도 그걸 배경으로 해서 결국에는 더욱 이제 영이 아니라 육을 따라야 육이 아니라 영을 따라야 그 하나님의 지혜이자 십자가 복음을 결국에는 배척하지 아니하고 잘 깨닫고 믿게 된다. 미련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걸 더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장에 들어와서. 그러면서 그 영적이고 육적으로 나뉘는 원인도 성령을 받았느냐 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내용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었죠. 영적인 것과 성령 받음은 다 하나로 일치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 없고 영적인 성령을 받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지혜 이게 같은 차원, 같은 말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바로 영적인 것, 성령의 하나님과 성령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성령의 일이라는 것도 그 2장에서 더욱 이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바로 성령의 일, 영적인 일이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영적이냐 육적이냐에 따라서 그 십자가 복음을 미련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이고 깨닫느냐 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이 이제 2장에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1장에서 처음 이제 그 분쟁의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분쟁의 문제가 그동안은 1장 그 초반 1장 10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1장 12절 정도까지 해서 분쟁의 문제가 처음에 거론된 이후 그 원인, 그 왜 그러는지 그리고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차원에서 이제 쭉 2장까지 흘러왔는데 오늘 3장에 들어와서는 다시 분쟁의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면서 그동안 이 복음을 전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보여왔었던
그 영과 육의 대립 차원에서 그 분쟁의 원인을 아주 직접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영과 육의 대립 차원에서 분쟁의 원인을 직접 보입니다. 우리는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미 그 분쟁이 나왔던 본문에서부터 이미 알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계속 보아왔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아주 더 직접 나옵니다. 영과 육의 대립 차원에서,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영과 육의 대립 차원에서. 그러면서 그 분쟁의 중심에 있었던 분쟁의 실체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었죠. 4명의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다. 아주 이제 그것을 보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따르고 있고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조심해야 됨을 보여주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 분쟁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또 암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의 원인도 보이고 절대 너희들 그래서 또 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암시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쟁의 원인도 아주 직접적으로 확인하게 되고요. 또 분쟁이 잘못되었음을, 절대 이제 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면서 이 가운데 또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요,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영과 육의 대립을 곧바로 이제 보여주면서, 영과 육, 그동안에 흘러왔던 그 중심, 이거 그 바탕이 바로 영과 육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곧바로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 육신에 속한 자로 보며, 육적인 자,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로 보며, 또 그것이 어린아이들임을 이제 보입니다. 예? 말하게 됩니다. 어린아이. 예? 육신에 속한 자이자 어린아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자, 그래서 거기 1절은요, 먼저 형제들아라는 호칭으로 이제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하면서, 항상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할 때 이런 호칭을 쓰게 되죠. 그래서 거기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해서 쓰려는데, 이 신령한 자들은 전에 나왔었죠. 저번 본문에도 뭡니까? 영적인 자들이에요. 원래 더 우리가 더 알아보기 쉽게 제대로 또 번역을 한다면 신령하다 이러면 뭔가 뭐 신령이 우리나라 말은 뭐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자, 쉽게 말해서 영적이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나옵니까? 영적인 자와 육에 속한 자, 육적인 자, 이거예요. 쉽게 영적인 자, 육적인 자. 바로 영과 육의 대립이 아주 바로 보여지면서 그와 함께 그들은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 정체성이 이제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영과 육의 대립을 벌써 함께 말하면서 너희는 육에 속했다, 그 중에. 그걸 딱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그 육신에 속한 자를 거기 뒤에 뭐라고 합니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또 어린아이들로 그들을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어린아이들. 육신에 속한 자, 육적인 자, 또 어린아이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니까 이제 신앙 안에 들어왔지만 이제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자, 그런데 이는 지금 여기 말하노라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아까 신령한 자들을, 영적인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여기 말한다. 또 여기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건 말하노라 이건데요. 한마디로 다 말한다인데 그 말이 원어상 다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대했다는 거예요. 과거. 그래서 바로 이게 과거가 언제겠습니까? 예전에 처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때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이 시제를 모르면 그 위에서 쭉 흘러왔던 대로 지금 앞에 2장까지 말했던 대로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뭐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막 내용도 헷갈리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했을 수가 없어서 이거예요. 말할 수 없었어서 뭐 이러던가. 예전에 예전 과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막 가르쳤을 때 그 당시에 내가 너희를 정말 영적인 자처럼 대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었었다 그때.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즉 어린아이들 같이 어를 대한 같이 말했었다. 이게 둘 다 과거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전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럼 그 육신에 속한 자가 여기 신앙에 있어서의 어린아이인 것은 왜일까요? 같은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왜일까요? 어린아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에 있어서. 바로 초신자라는 거죠. 초신자. 그리고 그 초신자는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요. 자신이 옛날에 속해 있었던 육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죠? 육신에 오히려 더 가까워요. 초신자들은요. 그래서 신앙의 어린아이는요. 바로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라고 할 때 성장해서 쉽게 말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죠. 어른이 되어야만 정말 진정 영적인 자로 더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반드시 영적인 자가 또 되어야 되는데 좀 어린아이다 하면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문제는요. 그와 같이 처음 믿을 때나 믿은 지 얼마 안 돼 있어. 그런 초신자 때나 그때는 아직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도요. 그렇게 육신에 속했을 수 있다고 해도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초신자니까. 정말 육에 가까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믿음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거기에서 벗어나서 영에 속한 자, 영적인 자로 성장해 가야 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육에 속해서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비정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어린아이라는 건 사실 초신자 때나 가능한 얘기지 이후에는 다 비정상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잘못된 것이고요. 마치 우리 그냥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서 여기 어린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육적인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서 몸과 마음이 자라지 않고 나이가 들어도 뭐 3살 애처럼 키도 조그맣고 말도 막 어린아이 같이 하고 이러면 그건 정상입니까? 병들었다고 그러죠. 지금도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무슨 난쟁이 병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들었는데 몸과 마음이 자라질 않아. 그 병입니다. 병.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이라면요. 일단 육에 속해 있다라는 자체도 멸망으로 나아갈 상태인데다가요. 네? 육에 속해 있다라는 것, 그죠? 어린아이가 육에 속해 있다라고 했잖아요. 계속 그 상태에 있다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 또 성장이 없다는 것도 아까 병에 걸려 있는 것, 결국엔 죽을 운명이에요. 죽을 운명. 네? 죽을 운명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또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린아이라도 뭐 괜찮지가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그건 멸망인 거예요. 육에 속한 자로서의 또.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그 방향은 어디로 성장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육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 육에 속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장성했어요. 어른이 된다면 어떻게 영적인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장을 해야 돼. 반드시. 근데 그 방향, 성장의 방향,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야 되냐? 바로 영적인 상태로 가는 것 방향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했는데 뭐 그냥 나 믿은 지 오래됐어. 그러니까 찬송가 많이 알고 말씀도 지식적으로 좀 알아. 아브라함이 누군지 몰랐는데 잘 알고 뭐 이러면서 또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해. 나 성장한 거지 아니라 그게 기준이 아니라 당신이 영적인 상태가 되었습니까? 육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육은 뭐예요? 세상 사람 쫓아가고 우리 다 봤던 거예요. 세상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고 물질 쫓아가고 보이는 것 쫓아가고 벗어나서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되고, 에? 하늘의 마음을 두고 이 땅 것 안 쫓아가고 영적으로 가 있느냐, 이것이 성장한 상태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딱 그냥 쉽게 그냥 뭐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 내가 과연 그렇게 성장해 왔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의 연륜이 있는데 그 상태에 있느냐, 그렇게 성장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인간, 아이고, 내가 이제 뭐 옛날에는 이런 것도 모르고 저런 것도 모르고 이런 용어도 모르고 저런 것도 모르고 다 알아. 그리고 교회 생활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게 성장은 이게 성장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어린아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육적인 상태에 있으면 그럼에도 어린아이예요. 50년을 믿었고 30년을 믿었어도 내가 그냥 육적인 상태에 속해 있다면 아직 어린아이고 멸망의 상태로 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잘 알아야 됩니다. 1년, 2년을 믿었어도 영적인 상태라면 이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어른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는요. 잘 알아야 돼. 신앙의 어른은 딴 게 없습니다.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년을 믿었어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맨날 믿었는데 내가 어린아이니? 라고 하는 사람들은 웃기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웃기지 마십시오. 네? 자, 이제 잘 알아들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반드시 성장도, 그리고 그게 바로 영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 다음 2절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어린아이였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가르쳤는지를 보이면서 또 그 이유도 말합니다. 그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어린아이였을 때, 옛날에 처음 개척해서 그들이 초신자였을 때, 아까 그 1절이 그때 배경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가르쳤는지, 이제 또 그거에 대한 이유도 말하는데, 거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젖은 우유죠, 우유, 또 밥은 이제 딱딱한 음식이라고 보면 돼요. 원래 원어적은 고기, 어쨌든, 아주 젖으로 먹이고, 우리나라 말이 해석이, 이건 번역이 아주 우리가 알아듣기에는 아주 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 한 글자씩 돼 있고, 그냥 밥만, 우리 애기들을 보면 알잖아요. 밥 못 먹잖아요. 딱딱해서 못 삭히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젖만 먹는 거죠. 딱딱한 음식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밥으로 아니하였노니라는 것이 그들에게 젖으로 말하고 가르친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젖으로 말한 그것이 그들에게 과거 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던 것. 다음,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라는 것이 그 이유를 보여주는 거. 감당이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내가 소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어린아이가 그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유입니다. 그렇게 가르친 이유. 자, 그럼 젖은 무엇이고 밥은 무엇이겠습니까? 젖은 무엇이고 밥은 무엇이겠어요? 뭘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일단 이 젖을요, 혹여라도 말에 그동안 우리 1장, 2장까지 해서 나왔던 말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잘못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제대로 가르치는 게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이게 서로 대립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밥의 대립과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이것은 십자가.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탁 보고 끝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전에 2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나아간 처음부터 2장 1절에서 나왔습니다. 2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쳤던 때를 배경으로 했던 말들이기 때문에 2장 1절에 바로 그들에게 나아갔던 때가 나왔어요. 그때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그런 지혜로 변하지 않았다고 거기서 벌써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지혜나 이런 걸로 하지 않았다고 바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럼 젖은 뭐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젖도 여기서 일단 잘못된 것을 일단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젖. 이것은 히브리서 6장에 나오듯이, 히브리서 6장 1, 2절에 이제 나오듯이, 거기에 보면 아예 거기서도 이제 젖과 아예 나오기 때문에, 젖과 상당히 나온 게 없어요.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이제 5장에서부터 나온 굉장히 다른 직접적으로 내용 얘기했습니다. 5가 나오면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회개와 믿음,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 이게 세 가지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요약해 보면은 맨 처음에 나왔던 회개와 믿음으로 진행해요. 왜냐하면 세례와 안수가 부유인 세례와 안수는 바로 회개 쪽에 속하는 거예요. 회개 쪽에. 그래서 회개해서 이들이 거듭나고 정말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세례와 안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였던 부활과 저거 뭡니까? 심판이죠. 부활과 심판. 그것은 결국에는 믿음 차원이에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 또 심판에 대한 믿음. 십자가와 부활, 그거 믿음의 아주 기초죠, 내용에. 그리고 나중에 구원과 심판. 이게 지금 믿음 차원이에요. 회개와 믿음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지식으로 가르치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죠? 근데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무엇이 거기에 해당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이 그랬어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 그래서 그 자체가 여기서는 젖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젖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잘못된 어떤 가르침을 얘기한 건 아니고 바로 십자가 복음 자체이구나. 십자가 복음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네? 와 함께 그것을 믿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다 포함된 것이. 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거. 이게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 여기서 나왔던 것. 그러니까 여긴 젖이 바로 그것이라고, 그 자체를 이제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은 어디서? 밥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그러니까 젖은 십자가 복음이라면 이제 밥은 뭘까 그러면? 거기서 더 나아간 깊은 말씀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 십자가 복음을 기초로 한 그 영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고 지금 1~2장에서는요. 1~2장에서 말한 이 십자가 복음에 담긴 아주 진정하고 영적인 해설과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1장과 2장에서 계속 십자가 복음에 담겨있는 그 영적인 의미들을 계속 말했죠. 육과 대조하면서.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이 밥에 해당하는 거예요, 밥에. 그래서 여기 1~2장에 나왔던 가르침들을 이 밥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과거의 고린도 교인들이 과거에 이제 처음 믿었을 때니까, 어린아이여서 그랬다지만은, 이제 2절 말미를 보면은요, 2절 말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미.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못하리라.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2장 잘 봐야 됩니다. 1장부터 2장 그 말미 전까지는 과거 예전에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처음 가르쳤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것인데, 이제 2장 말미에서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임을 더욱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밥에 대해서, 영적인 말씀, 십자가 복음에 기초한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자, 그러니 1장과 2장에서 말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들을 그들은 잘 감당치 못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1장과 2장에서 계속 지금 바울 사도는 밥에 해당하는 말씀을 이제 전했던 것이지만 그것을 잘 감당치 못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3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왜 그런지, 왜 그들이 아직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인가?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왜냐하면 이러면서 나오는데 바로 뭡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자, 이는 그 육신에 속한 자는 앞서 1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였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제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에 속하고 어린아이고 하니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을 내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네? 영적인 말씀, 깊이 있는 말씀을. 자, 그럼 왜 그들이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인지에 대해서 이제 3절 하반절 맨 앞에는 다시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냐? 왜? 그것을 바로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하반절 왜냐하면 이란 말이 그 앞에 생략이 되어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여기 이제 시기와 분쟁, 시기, 분쟁 두 가지만 나왔지만 원래 원어적으로는 불화 내지 분열이라는 말이 또 이제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정도만 봐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분쟁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합니다. 즉 뭐예요? 여기 원이 나왔죠. 그동안 1장부터 여기까지 그 이면의 중심이 되었던 분쟁을 보였던 모습이, 그게 지금 배경이었잖아요. 계속 분쟁이 지금 1장, 2장에서 여기까지도 배경입니다. 분쟁. 그 분쟁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것인데, 그 분쟁을 보였던 그 모습이 바로 이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그 증거라는 것이고요. 또 역으로 말하면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분쟁한 원인은요, 분쟁을 왜 했다는 거예요? 분쟁을 왜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육신에 속했기 때문이니 이제 여기서 직접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분쟁을 한 거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였다라는 것인데, 너희들이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또 분쟁했다라는 그 원인을 또 직접 말한 것이 된 거예요. 아, 이제 여기서 직접 나온 거예요. 왜 분쟁했는지 그 원인을 직접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구나. 그래서 그동안 그 육과 영에 대해서 말해온 셈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바울사도는 그래서 육과 영을 대립하면서 대조하면서 말해왔습니까? 너희들이 육에 속해서 지금 분쟁하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안 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때 또 육신에 속한 것과 사람을 따라 행한 것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것도 잘 보아야 합니다. 육에 속했다,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걸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이는 거기 나오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 말씀을 잘 말해야 됩니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 같은 차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과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과. 이는 그동안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 사람의 계명,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이 사람 중심적이었던 것을 알아왔던 것과 다시 일치하는 그 직접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그것 또한 여기 이제 직접 말씀된 것이에요. 그동안 말해왔던 거예요. 육신을 쫓아갔고, 그러면 사람 중심적이었던 것, 우리 다 보고 알아왔던 것인데, 여기 직접 말씀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 중심적이었다는 것. 더 나아가 그 육신은 또 어디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형식 쫓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 쫓아가는 것. 이게 다 형식, 세상, 사람, 육신, 육에 속한 것이 가장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형식을 쫓아가는 것, 껍데기 쫓아가는 것, 사람을 쫓아가는 것, 세상을 쫓아가는 것, 다 눈에 보이는 것, 껍데기, 다 사실 일치하는 거예요. 사람도 막 눈에 보이니까. 다 이런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 껍데기, 형식, 세상, 당장에 드러난 것들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육에 속했다. 육 자체도 뭐야? 영은 눈에 안 보이지만 육은 눈에 보이죠. 드러난 거죠. 껍데기죠. 다 껍데기 쫓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 사람을 쫓아갑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육에 속했다는 거,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똑같은 차원에서 그대로 여기서도 직접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사람 중심적인 모습은 비단 사람의 지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 자체를 따르는 모습도 됨을 알 수 있었죠. 네? 사람 중심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계명, 사람의 지혜, 막 사람의 그런 막 가르침들을 쫓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국 그 사람 자체를 쫓아가는 것도 다 사람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4명의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들의 그것도 가르침을, 그들의 계명을 때문에 그들을 쫓아가게 된 거잖아요. 그들의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그들 자체를 또 쫓아가는 거. 이게 다 사람 중심적인 것이에요. 문제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외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 가르침도 외면하고, 하나님 자체도 외면하고,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지혜, 다 외면하고, 다 뒤로 이제 제껴버리죠. 하나님 자체도 다 똑같이 제껴버립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외면 안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말이죠. 주여 주여 잘하면서 나 하나님 안 버렸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수도 없는 대부분의 신자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주여 주여 해요. 하나님 안 버렸다고 핏대를 높이면서 외칠 겁니다.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실제 내용을 딱 보면 이분들은 다 하나님을 외면한 상태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육에 속했던 모습이 됐다던가, 그러니까 맨날 육만 달고 살아요. 뭐, 말하는 거 봐. 다 육 얘기하고, 또, 사람 말하면 그렇게 좋아해. 사람 뭐 예화 들고, 뭐 사람 철학 얘기하고, 뭐 처세술 얘기하고, 너무너무 좋아해. 그리고, 목사님!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은 멸망으로 갈, 지금, 사람을 쫓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예요. 겉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별 얘기를 수억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상관이 없고,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열매와 그 사람의 실체가 딱 거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 상태를 바르게 지적해줬다 이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핏대를 올리면서 막. 난 하나님 안 버렸다고, 난 하나님 중심이라고 자기는. 웃기지 마십시오. 예? 그런 걸로 판단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 또한 이제 여기서 직접 말하게 됩니다. 네? 이런 사실 또한 이제 여기서 직접 말하게 돼요. 여기서도요. 이런 사실들을. 먼저 4절은 맨 앞에 왜냐면이란 말이 생략되어 이제는 그 사람 중심적인 이유를 보입니다. 사람 중심적인 이유. 바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디요 라고 하는 데서인데요. 그죠? 바울이나 아볼로라는 사람을 자꾸 속겠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 사람 아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 사람이 아니디요 라는 말은 사람 중심적이 아니디요 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사람 중심적이 아니디요 그런 의미이고 또 원어상으로는요, 또 그 앞에 육신적인이란 말이 또 원래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것이 또 육신적인 것임도 사실 함께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뭐, 여기서는 사람 자체를 따르는 모습을 사람 중심적으로 보고 있죠. 사람 자체를 따르고 있어요. 뭐 그 이면은 뭐예요? 그들이 사람의 가르침을 쫓아갔기 때문에 사람의 자체를 쫓아갔다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사람 중심적임을, 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런 사람 중심의 파벌이 1장에서는 바울파, 아볼로파 말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또 있었잖아요. 그 4개의 파벌이 있었지만, 여기 아볼로만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은 뭐 당연히 자기에 해당하니까, 자기와 함께 아볼로만 또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그 1장 그때 처음 분장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 잘하는 아볼로가 아주 인기를 얻어서 이러한 파벌의 시초가 되었을 것이라는 말했던 것하고, 누가
무관치 않을 것이다라고 그가 베풀이 파벌의 그가 뭐 잘못돼서 시작이 되는 대표성 파벌에 형성되는 파벌이 형성되는 대표성 그것도 아마 여기에 어느 정도 암시가 되어 있고 아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볼로만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 게바, 베드로나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다 다르게 말하지 않고 아볼로만 딱 이 파벌의 형태로 아볼로가 와서 전하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말을 잘해요. 지식이 많은 사람도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가닥 하는 겁니다. 아, 바울보다 막 뛰어난 것 같아. 그래서 아볼로를 더 막 추종하면서 파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바울파가 반발해서 바울파가 생겨나면서 그랬더니 또 유대인들 거기 사는 유대인들 그 고린도라는 헬라 지역인데 거기 유대인들이 그래 그럼 우리도 막 만들자 개바파가 형성이 돼. 그래서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중요한 게 그리스도만 쫓아야 돼 그리스도파가 형성이 돼. 이런 식으로 파벌이 형성됐을 것이라고 아볼로가 시초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었던 것처럼 여기 아볼로만 거론되고 있는 것도 아마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짐작해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자 그럼 다음 5절부터 9절에서는요 이제 단락이 조금 바뀌게 되는 거죠. 단락이 조금 바뀌게 되면서 이제 그 사람 중심의 파벌이 얼마나 잘못되었으며 그래서 그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함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때도 바울과 아볼로를 중심으로 언급하죠. 자, 육신에 속했다라고 했는데 육신에 속한 것이 아까 뭐와 똑같다고 했어요? 사람 중심으로 갔다는 것과 똑같다고 했는데 이제는 육신에 속했다는 말보다는 사람 중심 쪽인 그 차원의 말을 더 전개해가는 겁니다. 이제 5절부터 9절. 그죠? 육신에 속했다. 그래서 사람 중심적이다. 이게 똑같은 건데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좀 이제 접어두고 사람 중심적이다. 근데 왜 그것이 아까 왜 그런지 얼마나 또 잘못되었고 또 그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 차원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 이 단락이 되고 5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이제 사람 중심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아까처럼 바울과 아볼로가 여기 언급이 됩니다. 자, 먼저 5절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라고 자기를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면서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아볼로 자기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라고 합니다. 이때 각각 주신 대로라는 말은 사역자들에게 각각 다른 사역과 임무를 맡김을 이제 보여주는 말이 된 것이고요. 각각 주신 대로라는 것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들도 약간 좀 다르게 된 번역들도 있는데 이제 사역자들에게 주신 사역과 임무가 되는 거예요. 각각 다른 좀 사역을 주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고요. 또 사역자 여기 사역자라는 말은 원어상 시중 드는 사람, 시중인 또 집사. 우리 집사라는 말이 원어상 이 말이 원래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종이란 말이 돼요. 원어상이에요. 원어상 그겁니다. 원어상. 그런 의미가 더 강해서요. 이 사역자라는 말은 시중들고 그리고 집사 이런 의미가 더 강해서 자기들은 주님의 종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님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네? 사역자들이다. 주님의 종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나와 아볼로는 그냥 주님의 종일 뿐이야. 주신 대로 사역하는 그 사역 그냥 종이야 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지금 말하면서 종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의미를 내포하면서 말한 겁니다. 지금 이거에. 자, 다음 6절부터 7절은 5절의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5절의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먼저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라는 것은 사역자인 자기들에게 아볼로와 바울 자기들에게 각각 어떤 사역을 줬습니까? 심었다는 사역과 심음의 사역과 물줌의 사역이죠. 심음의 사역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개척이라고 했어요. 개척. 그렇죠?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물 준 건 뭐야, 거기다가? 양육이 되겠죠. 양육. 목회라고 할 수 있고, 양육.
그 개척과 양육이라는 다른 사역과 임무가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아까 했잖아요. 각각 주신 대로, 이게 여기서도 이제 보이시죠. 각각 다른 사역과 임무가 보이잖아요. 어쨌든, 그게 보여주고요. 그것을 보여주고, 다음, 또, 거기 뭐라고 하면,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라는 것은, 그런 사역들보다, 개척과 양육의 사역, 근데 있었는데, 그런 사역들보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심이 더 크고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 7절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7절에서 그런즉이라고 하면서 6절의 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10년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안 되라면서 사역자인 자신, 바울 자신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님을 직접 말하면서, 아까도 사역자라는 말에 어느 정도 이게 비춰지고 있었지만 여기서 직접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라며 하나님만이 전부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너희들, 예?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은 그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 중심을 배제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사람 중심으로 지금 파벌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글로 갔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뿐이야. 하나님만이 전부이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이거죠. 자, 그럼 앞서 6절에서부터 말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일까요? 6절, 7절에 둘 다 나왔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자라나게 하시는가? 이게 또 궁금했잖아요. 심었고, 개척해서 물 주고 양육을 해가는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대요.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지죠. 이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뭐 다른 말로 성장케 하신다죠. 성장케 하신다. 원어적으로 성장케 하신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1절, 2절에서 보았듯이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도 어떻게 돼 있어요?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위치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죠? 어린아이 위치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일단 앞서와 같은 사역자의 그런 사역을 받았다고 해서, 그죠? 이들은 이미 바울의 사역도 받았고 아볼로 사역도 받은 상태예요. 근데도 그런 사역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개척도 받았어요, 처음. 그 다음에 물줌의 사역, 양육의 사역 아볼로도 받고, 또 바울에게도 또 받았어요, 물줌도. 바울이 뭐 개척만 꼭 하는 건 아닙니다. 그도 물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여기 특징적으로 이제 그렇게 더 분류가 될 뿐이죠. 아볼로가 물 준 것처럼 더 그게 비중이 컸던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개척 양육을 다 그 사역자들로부터 그대로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안 된 상태, 아까 어린아이라고 나왔잖아요, 직접. 여기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받았다고 누구에게나 성장케 하신다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아유, 그냥 물 주고 하면 콩나물 씨로 나중에 눈 안 보고 자라듯이 그냥 다 자라해. 이게 꼭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러면서 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또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근데 아까 나왔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대표적인, 얼마나 또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린아이래요. 그렇게까지 말하면서까지 성장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네? 당연히 그럼 너희들 자랐었어야 돼. 너희 성장했니? 그럼 하나님이 하셨나? 하나님 바람. 이렇게 딱딱 들어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나와. 어린아이예요. 다 줬는데, 사역을 했는데도.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다 제대로 보면 여기서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딱딱 잘라갖고 요거만 딱 봐고 자기 마음대로 또 갖다 이제 양념을 갖다 붙여놔요. 막 그냥 무조건 우리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역했다면서요. 뭡니까? 참 그래서 우리 대충 그런 식으로 보면 또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고 다뭐 낙천적으로만 봐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또 거기 어디까지 가면 아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자라나기도 하실 거고 아유 부엌 가게도 하실 거니까 나중에 견인하시는 거야 까지 가는 분명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웃기지 마십시오 이것도. 네?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다 드러났던 것처럼요.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그때 그 성장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었죠? 앞서? 아까 그들이 사람에 속해서, 뭡니까? 어린아이면서 육신에 속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사람에 따라간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어린아이가 육신에 속했다고 그랬죠? 그럼 성장의 방향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른이 되는 건 영적인 대로, 육적인 자리에서 영적인 대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방향이라고 했었어요. 그러한 성장임을 알았던 것처럼 그 사역을 받은 자들이 자꾸 사역을 받은 대상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죠. 여기서는 지금 1차적으로는 그들이 자꾸 육을 죽이고 영으로 들어갈 때에 성장이 시작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들어요. 사역자들부터 영적인 것을 공급받으면 자기들도 육을 죽이고 영으로 들어갈 때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영으로 들어가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영일 때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려요. 내가 영일 때 이게 먼저예요. 항상. 하나님이 영으로 오시는데 그게 성령입니다. 근데 이걸 갖고 영이란 영적인 차원이라는 걸 끼게 되지 못하고 성령을 심리적인 차원으로 갖고 와요. 심리적인 차원에서. 믿었으면 또 받은 거라고 무조건 또 주입을 시켜놔요. 막. 그거 아니에요. 대충 영접했다고 성령 오시는 거 아닙니다. 심리적인 차원, 영접해보면 또 받는다는 차원을 딱 사람들을 가르쳐 놨으니 그냥 난 성령 받은 것 같고 으아 이러면서 뭐 심리적인 차원으로 또 그걸 자기는 막 생각해서 갖다 쓰기 시작하고 지금 이게 태반이에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대로 성령도 안 받은 사람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말씀 제대로 알고 보면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옛날에 받았다 그러고 떠난 상태가 수두룩한 거고요. 받았다 그러고 지속이 안 된 상태죠. 안 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없는 상태예요. 아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건 아닐지라도 받은 적도 있었던 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없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로서. 소멸된 상태죠. 쉽게 말해서. 그게 아주 제대로 말씀 알고 제대로 자기가 영이 아닌데 자기가 거룩하지 않은데 이 속에 있는 수법이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내가 영으로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영적인 상태로의 성장을 온전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의 방향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계속 말하죠. 아까 여기 다 나왔어요. 아예 그냥 다. 영으로 가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가는 게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갔던 것이 이걸 또 내버려두면 마음대로 생각해. 아유, 내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내가 어린아이야? 나 성경에 대해서 모세도 알고 다윗도 알고 어린아이 아브라함도 알고 지식 좀 알고 여러 가지 사건 다 알아. 내가 어른이 이런 착각으로 들어가 있다니까. 그게 어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계속 강조 안 하면 그 자리에 또 들어가고 자기가 어른인 줄 착각하면서 어린아이 상태로 멸망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어른인데 내가 사역자들로부터 영적인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내가 육을 주고 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신다. 성령을 지금 말한 것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게 함께 하시면서 내가 더욱 영적인 자리에 더욱 들어가고 영적이 더 되어진 게 내가 어른이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작용. 근데 내가 먼저 영적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까 고린도 교인들처럼 사역은 받았어요. 바울과 아볼로로부터. 그래도 육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오늘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다 나와 있어요. 받아도 성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자라나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암시가 되어 있어요. 또 다. 내가 육을 죽이고 영으로 나아갈 때라는 것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버려두면 또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아유, 그냥 내버려두면 다 알아서 자라. 콩나물처럼. 이런 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영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육을 죽이고 영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내가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자라나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게 결국에는 함께 하셔서 자라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 뿐인 거예요. 그럼에도. 근데 내가 먼저 그런 반응을 보여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글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도 사역을 사역으로 던져만 줬던 것이고 이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영적인 자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서 내가 자라나게 되어질 때 이 모든 과정을 이들은 그냥 하나님의 또 종이에요. 종으로서 그 일뿐만 시킨 것이고 시킨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시키신 것이고 결국에 이러한 모든 작용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또 지금 식물의 성장에 비유했어요. 식물의 성장에. 예? 그렇기 때문에 심고 물 준다고 무조건 자란다기보다도요. 우리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햇빛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그 모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굳이 식물의 성장에 비유한다면 식물이 자랄 때 내가 햇빛을 쭉 찾아가자. 내가 영적이 된다는, 그러면 햇빛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쫙 이렇게 이제 자라나게, 이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굳이 이제 이렇게 더 맞춰보자면요. 예? 심고 물 줬는데 햇빛이 없으면 못 자랄 거예요. 아마 식물이 우리 알잖아요. 뭐 햇빛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뭐 공기 여러 가지 중에서 여기서 심고 물 주는 정도로만 이제, 근데 이제 결정적인 햇빛의 작용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햇빛 작용이 이제 하나님의 그 작용인데 햇빛을 쫓아가는 거죠. 이 식물 자체도. 그랬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착 들어봐. 이렇게 비유한다면 좀 더 온전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전체 상황을 봤을 때. 자, 그러면서 다음 8절은 맨 앞에 그러나 내지 이제라는 말이 생략이 되었어요. 그러나로 봐도 되고 뭐 이제라는 말 딱 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딱 앞에 그 얘기했지만 딱 하면서 또 이제 뭐 새롭게 이렇게 하지만 그럴까 이제 하면서 또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럼 사역자들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서 그럼 사역자들은 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또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하게 되면서 이 사역자들이 앞서 파벌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기에 이제 그들에 대해 또 좀 이따 10절부터 더 자세히 말하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 보충해 줍니다. 사역자들이 받을 유익, 그 다음에 이들은 또 어떤 존재인다 라는 것을 더 말하는 대로 좀 이따 나아가는데 여기 8절, 9절은 이제 어떤 유익이 있는지 차원에서 말합니다. 자, 그럼 먼저 8절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래요. 하나, 여기 일반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라고서 다시 아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차원에서 매 한 가지임을 이제 말하면서, 그죠? 아무것도 아닌 차원에서 하나예요. 아무것도 아닌 차원에서 일반이나 심는이나 물 주는 이, 지금 심는 이는 바울, 물 주는 이는 아볼로 차원이죠. 어쨌든 심음, 물중, 개척, 양육, 그 사역자들 아무것도 아니다 차원에서 한 가지나 하지만 각각 자기의 일, 여기 일이라는 것은 수고라고 볼 수 있고 자기의 뭐라고도 볼 수, 자기의 수고하는 대로,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이라는 건 좀 더 맞는 번역은 보상이라고, 보상, 마찬가지, 보상을 받으리라라고 이제 사역자가 이렇게 보상을 받을 이런 유익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 사역자는 보상을 받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보상을 받는 유익이 있구나. 자, 여기서의 그 보상은 흔히 예정론 등에서 주장하는 구원은 따놓은 것이고
성화에 따른 뭐 상급을 받는 차원의 그런 상이 아닙니다. 예? 그것도 잘못됐고요. 구월은 따놨고, 예? 상은 뭐 성화에 따른 건 상급이다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이거 아니죠. 구원과 성화가 저기 뭡니까? 믿음과 성화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구원도 주어지면서 그 자체가 상도 되는 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그게 분리가 되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서도요. 그런 상이 아니고 더욱이 지금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 사역자를 대상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잘 봐야 됩니다. 이 부분들 다. 좀 이따 나올 부분들도 다 사역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역자를 대상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들의 사역에 따른 이런 보람과 남겨짐과 영광이 있을 것임을 말하는 것이고 또 구원은 별개인 것입니다. 그런 보상, 남겨진 것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어요. 근데 뭔가 남겨지는 거죠. 없어지지 않고 사역이 대로 남겨지는 이러한 상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또 별개예요. 구원은 별개예요. 거기에 따른. 그래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사도가 그랬죠.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까지 했는데 내가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죠. 물론 사역을 잘하면은요 구원과도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없진 않아요. 바울사도도 정말 내가 부득불 할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사역에 대해서도 정말 하면서 그것을 또 잘했을 때에 그것이 그의 믿음이기도 했던 거예요. 다 포함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관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사역을 잘했다고 해서 구원은 따라온 상태로 상을 또 따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람이 남겨지는구나. 사역이 했던 것이 남겨지는구나. 이러한 차원이 되고 또 구원도 별개고 이런 것입니다. 다음 9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돼요. 그렇게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는 이유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걸 얘기해요. 여기 밭이라는 것은 뭐 농장 이란 말도 다 말할 수 있고요. 뭐 집이라는 건 건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밭, 집. 자, 이는 하나님께서 동역시키신 사역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밭과 집에 사역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동역시키신 그런 사역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사역자. 그래서 하나님의 밭과 집 다 하나님이 시키셨고 하나님이 밭과 집에다가 이들은 사역하고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그 얘기예요.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다만 이때 사역의 대상과 사역지를요, 이 6절부터 앞서 6절부터 8절에서는 심고 물렸다, 예? 심고 물줌에 대해서 물줌으로 말해서요, 하나님의 밭 차원에서만 말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하나님의 집까지 덧붙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 대상, 내가 사역자가 사역하는 대상이 뭐야? 하나님의 밭으로만 심고 물 준다. 나는 심었고 아볼론 물 줬다 해서 하나님의 밭 차원에서만 말했죠. 밭에다가 이렇게 농장에다가 이렇게 심고 물 주는 차원에서만 말했다면 여기서는 갑자기 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건물이죠. 이게 덧붙여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조금 다르죠. 사역 대상이. 그래서 달라졌죠, 조금. 자, 이는 이제 다음 10절부터는요. 이 다음 10절부터는 그 사역 대상에 대해 이제는 건축물로 비유하여 말하기 때문입니다. 건물, 집. 비유하여 말하겠지. 싹 바뀌어요. 바뀌는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
그걸 딱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밭까지만 앞에 쭉 밭 차원에서 얘기했던 밭 얘기하면서 밭에다 집을 딱 덧붙인 거예요. 뒤에는 또 이제 집 차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앞서 하나님의 밭 차원에서 말한 것은 그 사역 대상에게 더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라면, 이제부터는 사역자에게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아까 사역받는 자에게 초점이 두어져서 밭 차원에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사역자 차원에서 말하기 위해서 건물로 집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건물로 바뀌어서 이렇게 지금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앞서는 사역 대상이 잘하는 거죠. 사역 대상, 사역 받는 자들이 자라나는 것이 초점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자라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셔. 그 자라나게 하는 것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밭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밭 차원. 너희들이 자라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밭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밭 차원. 우리는 심고 물 줬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께 자라나는 차원. 그 사역 대상자에게 초점을 둔 것이고, 이부터는 이제 사역자가 건물을 세우는 것을 이제 초점을 두기 위해서 건물로 바뀌는 겁니다. 세우는 것. 그러니까 세우는 것은 아까 심고 물 주는 것은 조금 약해요. 거기서도 물 주면 이렇게 물 주는 것도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담겨 있지만, 그것이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건물을 세운다면 더 확실해요. 이게 하나의 밭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건물로 바뀌는 거예요. 쫙 바뀐다. 그러니까 아까 사역 대상자에게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사역하는 사람, 사역자, 여기에 초점을 둬서 말을 하려다 보니까 그걸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고 있는 거예요. 비슷비슷하지만,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그 뭐예요? 아까 여기 좀 이따 나와요. 좀 이따 다 나옵니다. 물 준다는 게, 심는다는 게 여기 뭘로 바뀌었고, 물 준다는 게 뭘로 바뀌는 게 그대로 나와요. 비슷비슷하면서, 여기 사역자 쪽에 더 강하게 느낌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10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에서는 그와 같이 사역자를 중심으로 말하며, 이렇게 사역자가 중심이에요. 사역받는 대상이 아니라 사역자를 중심으로 말하며, 앞서 8절에서 말한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모습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이 모습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서 8절과 그 다음 9절, 거기다 묶여 있었죠.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전개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전개하게 돼요. 그래서 이 10절부터는 아까 8절부터 은근히 시작이 되고 있었다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10절은 바울 사도가 먼저 자신의 사역을 말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혜로운 전축자와 같이,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역자 되게 하시는데 지혜로운 건축자로서의 사역자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까는 내가 심었고 밭에 심는 농부로서의 사역자를 말했다면, 여기서는 건축자로 사역자로 바뀌고 있어요. 사역자 쪽을 더 이제 일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래. 자, 털을 닦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좀 옛날 말이었기 때문에 좀 생소하게 들립니다. 더 좋은 말로 바꾸자면, 털하는 건 기초예요. 원래 원어대로 기초예요. 기초. 닦아준다는 것은 놓는다. 기초를 놓는다. 기초를 이렇게 세운다. 기초를 닦아준다. 놓는다. 기초를 놓는다. 건물에 맨 기초를 깔잖아요. 기초를 깐다. 기초를 놓는다. 이거 보시면 돼요. 털을 닦는다. 이러면 이게 무슨 털 닦는다는 것이 이게 그냥 땅을 이렇게 한다는 건가? 쫙 이렇게 아까 농부처럼 이게 아니라 기초를 놓잖아요. 네? 건물 쫙 세워. 기초를 쫙 놓는 것. 이걸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건축자예요. 지금 건축자. 그게 더 원래 원어적으로도 맞아요. 자, 근데 이 기초를 놓는 사역은 앞서 6절부터 8절에서는 바울의 사역을 아까 심는 사역으로 말한 것과 이제 색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심는 거. 여기는 기초 놓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기초를 놓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직접 또 설명하게 되고요. 그걸 더 자세히. 여기는 다음,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이제
앞서는 물 주는 사역에 해당하는 사역을, 그죠? 아까 심는 건 바울의 사역이었다고 했고, 물 주는 사역은 아볼로였었는데, 물 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물 주는 사역에 해당하는 사역을,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건물을 세우는 사역으로 말하고 있으면서, 아까 기초는 바울이 놓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워가잖아요. 쌓아 올려가잖아요. 건물을 세우는 사역. 이겁니다. 여기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각각이라고 하여서 이거는 어떤 한 사람, 아까 바울 한 사람 쪽에 기초로 여러 사람이 그렇게 세울 수 있는 말하고 또 그럴 때 여기 의심해야 하는데요. 이 사역에 더 초점을 두면서 기초 세우는 것은 조금 그냥 이렇게 한번 딱 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서 초점은 뭐예요? 그 기초 위에다 건물을 세우는 것, 아까 물 주는 것에 해당하는 그 건물을 세우는 것 쪽에 더 초점을 두는데 넘어갑니다. 이제 각각 하면서 또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여러 사람이 세울 수 있는데 아주 조심해야 된다면서 이쪽에 더 비중을 두죠. 자, 그래서 다음 11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말씀했고요. 11절은 이제 먼저 바울 자신이 아까 기초 넘는 사역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합니다. 다음 11절, 45절은 그 위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세우는 사역을 이제 또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더 자세히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11절은 바울 사회의 기초를 놓는 사역을 발견하죠. 이 닦아주는 것, 이 놓아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놓아준 것, 닦아주는 것 외에 다른 기초, 이 다른 기초, 다른 터, 다른 기초를 닦아 놓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며 앞서의 터, 기초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가리킵니다. 이 단서의 고백을 아들이다라는 가운데로 기초가 되죠. 그리스도를 밝히면서 기초가 그리스도를 밝히면서 중요한 건 이미 놓여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아무도 바꿀 수 없다라며 자신의 사역은 고정되었음을 말합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이미 자기가 이렇게 기초를 놓고 갔는데 그거를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딱 고정이 되어 있다 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관심과 초점은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사역에 자연스럽게 맞춰지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12절부터는 그와 관련한 12절부터 한번 진짜 얘기해야 되는데 초점과 주시게 되죠. 그래서 아까 건물을 세우는 쪽에 여기 더 이제 초점으로 딱 걸려야 되거든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딱 고정이 된다는 걸 말하면서 쉽게 넘어가는 거고요. 자, 근데 먼저 기초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복음의 기초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죠. 복음의 기초, 그죠? 우리가 건물을 쌓는다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나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아까 농장처럼 그럼 농장은 뭐예요? 농장은 말이 안 되죠. 농장 세우는데 건물 얘기한다면 교회 건물이 아니죠. 그 사람이 신앙이 그 교회의 신앙이라든가 그 사람의 신앙이라든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기초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기초가 그리스도라는 거, 복음의 기초. 복음, 말씀, 가르침의 기초가 바로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이후에 세우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믿음과 구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 그로 인한 구원, 이게 다 포함된 것이 사실은 기초, 아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기초는 뭐예요? 십자가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으로 가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게 이제 십자가 복음이 되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게 바로 기초고. 네? 십자가 복음이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앞서 앞부분에서 오늘 봤던 뭐에 해당하는 저지에 해당하는 젖과 밥이 있었는데 저지에 해당하는 저지에 해당하는 그리고 이후에 앞서 밥에 해당하는 십자가 복음을 기초로 한 영적인 말씀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세워가야 합니다. 기초가 저 위에다가 이제는 계속 밥을 계속 건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을 기초로 한 영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말씀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그래서 그들이 점점 어디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역은 바울도 포함한 바울이 대전을 기초만 쌓고 딱 바울은 기초 쌓는 일을 제일 기본으로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서 또 거기에는 쌓는 데까지 놓고 쌓기도 하고 어느 정도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더 쌓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바울도 포함한 그런 사역자들이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다음 12절 맨 앞에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내지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요. 세우는 건물을 세우는 사역에 대해서 또 조심해야 함을 15절까지 해서 본격적으로 말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말하자면요. 세우는 사역. 네? 나옵니다. 아까 기초는 자기가 이제 왔다라고 이제 하면서 다른 기초 놓을 수 없다라고 12절부터 세우는 쪽으로 갑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까지 말하게 되는데 정리해서 말하자면 먼저 13절부터 보아서 12절이 아니라 13절부터 보아서 거기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합니다. 이 공력이라는 것은 노력, 사역, 여기서는 지금 아까 사역이라고 사역이 나타날 터인데 드러날 터인데 다 밝히다 나타날 터인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타난다 밝혀진다 이건데 나타날 터인데 그 다음에 왜냐하면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 날이 공력을 밝히기 때문인데 그 사역을 다 드러낸다. 그날에 드러낸다. 이는 하면서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능력, 사역이 어떠한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다. 조사할 것이라 시험할 것임이라며 나중에 그날이라는 그 나중에 그 세우는 사역이 지금 건물을 세우는 사역에 대한 불로 인한 시험이 있을 것임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간단히 그겁니다. 불로 인한 조사와 시험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날에 말하는데 이때가 그날이 언제냐? 이때가 흔히 종말때로 이제 보게 되지만요. 종말 심판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 종말때로 보게 되지만 그 전에 있을 대환란의 시기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그러니까 종말때로 보면 불이 심판의 불이 되고 또 대환란 때로 보면 환란의 불이 되죠. 환란의 불. 근데 어쨌든 그 불의 시험을 통해서 아주 막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거죠. 불이라는 건 아주 그 심판 때나 막 환란 때도 마찬가지고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 12절과 여기 이제 12절을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12절과 그 다음 뒤에 14, 15절을 다 묶어서 이제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터 위에 기초 위에 세워서
전에 금은 보석 다음에 나무 숲으로 나오는데 그 보석까지가 딱 나눠집니다. 원래는요. 은 보석으로 그 기초 위에 세워서 그 위에 세운 사역, 그 위에 건물을 세운 그 능력, 사역이 그대로 그냥 상을 받고 보석을 받고 누구든지 반대로 나무나 풀이나 집들을 배워서 능력, 사역이 불타면 해라고 손해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금, 은, 보석, 금은 보석으로 말씀이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잘 봐야 돼요. 금은 보석, 검은 세워서 앞서 봤듯이 밥에 해당하는 십자가 복음을 기초로 하는 영적인 말씀이죠. 이걸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잘 봐야 돼요. 아까 세우는 것은 이제 뭘로 세워가야 돼? 십자가 복음을 기초로 한 영적인 말씀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밥에 해당하는 젖은 기초에 해당하는 기초. 젖과 밥이 말씀이 있잖아요. 밥에 해당하는 것은 그 십자가 복음을 기초로 한 영적인 말씀. 여기서도 경고를 세우는 것이 바로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영적인 말씀 세워가는데 그게 바로 여기 말한 금, 은, 보석이 된다. 딱 드러나죠. 금은 보석이 뭔지 우리가 마음대로 한번 상상해 봅시다가 아니라 여기 다 드러나고 있는 건 오히려 역으로 봤더니 금은 보석이 뭔지가 딱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역으로. 오늘 밥에 해당하는 거. 그건 또 십자가 복음을 기초로 한 영적인 말씀으로 세워서 영적인 자리에 자라게, 어른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다 영적인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영적인 말씀 줘서. 영적인 말씀 줘서 영적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이들이 자라나고 어른 되고 하는 거예요. 세워가는, 건물을 세워가는 거고요. 이겁니다. 딴 게, 금은 보석을, 금은 보석은 불에도 안 타고 너무 좋은 것인데 뭐 겨우 그거예요. 이게 아니라, 딱딱하고 되면 영적인 거 말이 안 되는, 이게 아니라, 다 보면 다 그거예요. 다 그거. 자, 그다음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웠다는 것은 이제 그와 반대가 됩니다.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게 뭐가 돼요? 반대라고 해서 밥이 아니라 젖이구나. 젖이 이제 나무 풀집 이게 아닌가? 오늘 잘못됐다고 안 했어요.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앞에 것까지 다 전에 2장 초반 것까지 다 해서 젖이 잘못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사도가 처음부터 이야기는 세상 육신의 말씀에 사람의 말씀이 알았다고 했어요. 그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위에다가 영적인 말씀을 쌓아가는 것이 밥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젖과 밥은 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우는 것, 보석으로 세우는 것, 금은 보석은 밥이니까 나머지 나무가 그 지금 젖인가 보다 대조가 되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조는 뭐가 되니까 밥이 영적인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에 영적인 말씀과 그동안 대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육적인 말씀, 말의 지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말했던 바로 이게 바로 나무와 풀과 집이가 그게 반대지. 영적인 말씀과 그거 들으면 성령 안 해요. 이게 성이 있어요. 육적은 계속 어린아이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 영과 육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주까지 계속 대입해서 나왔잖아요. 그게 여기에 이제 금은 보석이냐, 나무는 집이냐, 이게 여기서 나는 젖과 밤에 대해서 계속 나뉘잖아요. 젖과 밤은 다 좋은 상황인데요. 어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딱 들어요. 영적인 말씀을 주시면 안 영적인 말씀. 지난주까지 봤던 영과 육에 대해서 그런데 그 결과는
대해 향이 아니면 해를 받느냐, 상을 받느냐, 해를 받느냐, 그 나뉘를 이제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확 나는 사역자처럼 되죠. 상은 보상, 해는 손해, 손해는 바로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죠. 아까 육적인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에 따른 사람들도 그런 것이 남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육적인 말씀은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날라가 해가 또 그 사역으로 인한 뭐예요? 남는 게 없어요. 사역이 남는 게 없는 건 뭐예요? 그 사역을 내가 했던 그 도구라고 할까요? 그 말씀 남는 게 없어요. 그로 인한 결과가 뭐예요? 도구가 아니라 이제 그거로 인한 결과. 사역을 받은 사람들이죠. 사역을 받은 사람들, 나름대로 그 말씀 듣고 믿었다는 사람들은 남는 게 없어요. 다 날아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같다는 거죠. 해를 받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손해를 받는다는 건 남는 게 없다는 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르침도 남는 게 없고, 그로 인한 결과, 그 자기들 수단도 남는 게 없고, 그 수단이란 결과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아까는 상을 받는다, 보상이 있다는 건 그게 다 남겨졌다. 이게 되는 것이고, 이런 말씀도 남겨지고, 이러한 그걸 받은 사람들도 남겨지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그러니까, 불시험병을 불타서 다 지옥으로 가는 식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또 15절 하반절은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은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라고 하였어요. 네? 이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우는 사역자가 구원을 언급해요. 여기 구원을 언급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자기는 구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손해를 다 다 멸망으로 갔다는 것인데, 거기서 자기만 구원을 받는 자로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이, 그래서 불 가운데에 얻었다는 여기도 그거예요. 불 가운데라는 건 멸망의 자리에서 간신히 자기가 혼자 구원을 받는 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아까 자기는 구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와 구원이. 나머지는 뭐였든 멸망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와요. 자기는 거기서 구원을 얘기하죠. 자기만. 근데 그래서 불 가운데라는 말이 한 번 더 보여주죠. 그 멸망 가운데서 간신히 받는 구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을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가 꼭 구원받을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을 여기서 구원을 받대라는 것을 꼭 구원을 받대가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도 있대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도 있대. 이게 되는 것이죠. 의미상은 더 정확한 의미가. 네? 구원을 얻대 할 때.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죠.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구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사실은요. 근데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가능성이 조금 더 있었던 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근데 그래서 불 가운데 완전히 너희들 멸망으로 갈 가운데 거기서 간신히 빠져나오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구원. 그리고 그것은 원래는 멸망이지만 그나마 앞서 바울이 사역한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사역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그것만큼은 이 사역자가 건드리지 않고 그건 변함이 없이 했을 때가 되겠죠. 육적인 말씀을 전했지만 이것만큼은
잘 지켜갔을 때가 이제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갈 상황. 이것만, 근데 보통은 육적인 말씀으로 간 사람들은 이 기초마저 건들게 돼요. 이거 제대로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이것도 다 육으로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자체가 날아가요. 예정론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 믿음이 필요합니까? 다 다 날려버렸죠.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믿음 필요 없는데? 믿음을 주신다 그러고, 다 된 거라 그러고.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초도 다 흔들려 왔습니다. 그게 다, 쉽게 말해서. 다 멸망이에요. 무조건 멸망이에요, 그거는요. 거기다 육의 말씀도 갖다가 안 넣을 수가 없죠. 구원이 끝나는데 뭐 구원이 영의 이제 핵심인데 그게 다 끝났다 그러는데 갖다가 넣으면 맨날 육만 넣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또 좋다고 육적인 사람 이렇게 딱딱 맞아 다 멸망으로 가고 있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지금. 근데 그런 사람이 말하니까 분별도 못하고 어렸을 때 그렇게 자라온 사람들은 온통 또 자라서 목회자가 되고 그런 목회자가 되고 성도들도 그런 게 뭐 뭔지도 모르고 누가 알려줘도 알 생각을 안 해도 이미 끝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의심도 안 해봐요. 많은 사람은 옳은 것이다. 이 논리가 그 논리 하나 깨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 뭐 끝난 거죠. 뭐 이 사람들 어떻게 바른 얘기 어떻게 해주며 바른 얘기 해줘도 듣지도 않고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서 있는 유일한 일은 지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지가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을 또 제대로 알고 그냥 막 찾아다녀야 돼요. 그러면 다른 길이 되거든요. 정말 가르치는 사람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근데 뭐 안 해. 말씀드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죠.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 베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막연하게 믿습니까? 아유,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유일하신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걸 모르고 내가 막연하게 무슨 뭐 미신 믿습니다. 내가 무슨 무속신앙 믿습니까? 내 돌을 믿는 거예요, 그거는요. 돌. 우와, 이거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제껴버렸고 그거부터 끝난 거라니까요. 볼 일도 없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초를 흔들지 않아요. 웬만하면 건들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신경 말씀을 하면 지옥에 갑니다. 근데 그것만큼은 정말 안 건들고 그 다음에 사역자로 구원의 아주 심각한 희망이 이거야. 심각한 한 시대가 불 가운데 얻었다는 게 그거야. 웬만하면 다 지옥이라는 얘기고요. 불 가운데라는 것이 자기는 구원을 얻을 때 자기 그 말에서는 자기가 사역한다면 다 지옥이라는 얘기고 일단 그 다음에 사역자로 자기만 구원에 가는데 이만큼 있는데 그것도 웬만하면 지옥 가는데 불 가운데서 얻은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지옥 가는데 거기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자기가 사역했던 사람들은 다 지옥. 근데 자기는 믿으면서 심각한 희망인데 그거 웬만하면 지옥. 다른 웬만한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은 다 지옥인데 거기서 아주 한번 빠져나오는 자기는 이라는 말은 다 사역 내성에 됩니다. 불 가운데라는 말은 사역자 중에서도 간신히 이게 불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웬만하면 강대하고 예화나 수특해요. 근데도 그나마 이 복음의 기초와 함께 바른 걸 전하는 사람이 이제 바른 걸 전해요. 바른 걸. 그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말씀 안 전하고 하는 사람 수두룩 하잖아요. 지금. 근데도 그 말씀의 전체 의미를 알고서 이걸 절대 흔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걸 잘못 배웠죠. 막 다른 거 전하는 걸 배웠어요. 세상 얘기나 하고 예화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긴 하는데 전체를 또 알고 그걸 또 잘못 배운 거예요. 이 전체 내가 성경과 이런 것도 잘 알아요. 근데 그 수단에 대해서 잘못 배워서 이게 딱 겹쳐있는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를 안 건들면서도 이걸 했던 거죠. 이 사람은.
그런 정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드물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이 구절도 있는데요. 이 구절 중에 뭐가 나오고 부끄러운 돈을 얘기하고 부끄러운 돈이 여기 나오고 여기서 부끄러워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과 함께 못 짜버리는 평강도의 구원 이 두 가지 아주 되게 좋아. 95%, 99%까지 마음속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겠지. 옥장강도가 구원 받았는데 나도 이걸로 꽉 차 있을 겁니다. 그 마음까지는 다 웬만하면 지옥입니다. 신앙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자, 그 구원과 함께 자신들의 인성의 구원과 함께 자신의 구원을 안심시키는 근거를 기대해야 돼요. 네? 기대고 있어요. 구원으로 강도 지금 여기서 사역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역자가 많습니까? 사역자는 극소수예요, 극소수. 일반 성도가 훨씬 많고 사역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인데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건 일단 이거 들어가지도 않아요. 부끄러운 건 당신을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여기 적용시키죠. 당신 들어가지도 여기 적용되지도 않아요. 사역자. 물론 일반 성도로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다 뻥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앙같이 받는 거예요. 우편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우편강도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은 확률은 0.00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시대 살아봤습니다. 복음도 그렇게 많이 들어봤고 소문도 들어봤고 또 예수님 우편에 정말 박혀갖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정말 잘못된 분이 아니라는 것부터 확실하게 이 조건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거기서부터도 이게 특별한 경우이지 이게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이지 앞으로도 이 여건 자체는 아무데나 적용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부끄러운 여기 구원 누리는 거 마찬가지고요. 이런 확률은 있긴 있다 하더라도 아예 없지는 않다는 차원에서만 얘기한 거지. 아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가능성을 약간이나마 주고 끝나는 정도. 이게 인간적으로 마음을 갖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들 좀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구원, 우편강도가 뭐야? 완전히 지워버려요. 완전히 지워버려요. 그걸 자꾸 그냥 근데 완전히 사람들이 여기다 꽉 차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지원 갑니다. 무조건 그렇게 믿어. 그걸 푹 딱 안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100% 지워져요. 100% 지우는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100% 지우게요. 의지하고 그거 좋아라고 그 입술 터져 나온 사람들 터져 나옵니다. 지금 웬만한 사람들 다 터져 나와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 얘기가 나오면 다 지우고 상대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해봐야 말도 배워지지가 않아요. 지우기다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깨닫고 그렇게 자, 이로써 오늘 말씀은 이제 분쟁 문제로 오랜만에 다시 분쟁의 원인을 이제 직접 보는 분쟁도 오랜만에 나오면서 원인을 직접 보이고 분쟁의 중심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연을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조심해야 할 사람들 분쟁과 사고를 여기서 분쟁의 원인은 뭐예요? 육신에 속해서 또 사람 기준적인 것을 보았거든요. 육신적이고 사람 기준적인 때문이었어요.
그러기에 반대로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다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바꾸면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래서 다음 그 사람 중심에 있는 사역자들이 아무것도 아니죠. 잘하게 하신 하나님만 전부여서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 그러면 안 돼. 우리 아무것도 아닌 사역자야.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자, 이어서 또 사역자들은 자기 사역한 대로 하나님께 자기 상을 받을 존재입니다. 특히 물을 주거나 세우는 사역에 있어서 십자가 복음이라는 기술을 영적인 말씀을 세워야 해요. 육적이자 사람과 세상의 말로 세우면 나중에 불의 시험을 통해 사역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역의 대상, 멸망을 받게 되고 자신은 딱 충실히 구원받는 납니다. 신의 어쩌다 구원받게 되도록 늘 조심해야 할 부분이 사역자들이 모든 사역자들도 자기들도 늘 그 사역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 부분이 그럴 존재, 그러니 또한 그러한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옛날하고 더욱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역자들이 영적인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아볼로 영적인 말씀을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서에서 고린도와 아볼로의 받고 넘어가서 영적인 말씀을 어쨌든 간에 영적인 말씀을 전해줄 것이며 세워가는 말씀이죠. 근데 그럼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세워지거나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에 머물며 신에 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는 사역자의 사실 앞으로 사역 대상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사역에 바울과 아볼로고 그들에 대해서 더 말한 것은 앞에 맞지만 어린아이가 무시했습니다. 영적인 말씀 성장을 그래서 그들도 이 후에 그 멸망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멸망을 조심해야 돼. 오늘 사역자들도 조심해야 될 존재라고 그랬잖아. 아까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 사역 잘하면 잘못하면 이렇게 해서 너희들 해를 입고 한시 구원 받을까 말까 하는 정도.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젖을 아직도 먹고 있는 어린아이 상태에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 기초에는 머물고는 있지만 성장을 못하면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지금 사역자나 사역 받는 자들이냐 오늘 두 가지가 다 사실은 무시무시한 상태가 쫙 보여진 거예요. 이들이 지금 상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될 가능성이 아주 자, 오늘 사역 대상도 육적이고 사람 중심적임을 버림으로 오늘 원인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육적이고 사람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분쟁을 했어요. 그리고 성장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그래서 그걸 버림으로 성장하며 구원으로 나아가고요. 사역자들도, 사역 대상이 아니라 사역자들도 육적이고 이 육적인 말, 사람과 세상의 말을 버림으로, 둘 다 마찬가지예요. 육적이고 사람 중에 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고 구원으로 가요. 고린도 교인들도 가르치는 사람들 뭐예요? 육적인 말,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이걸 버림으로 나중에 불시험도 통과해요. 불시험이 있을지라도 그걸 이제 통과해서 어떻게 됩니까? 보상도 받고요. 자기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겨져요. 그게 보상이에요. 그러면서 구원으로도 가게 되는, 둘 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다 여기 성장하면서 구원, 여기서 시험을 통과하면서 구원. 사역자, 사역 대상자들, 사역자들 고린도 교인들 지금 1차적으로 여기는 뭐 바울과 아볼로 둘 다 육적인 걸 다 버려야 돼요. 여기는 성장, 여기는 시험 통과, 그래서 구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잘 아시고 어디에 내가 해당하던 간에 정말 영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